볼 때 그 체는 끝없이 크고 넓고 그 상은 아주 방정하고 용은 그 쓰임새는 끝없어. 그래서 그런 부처님이다.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에 나오는 세주 피로자라 부처님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무한한 광명변조, 광명변조로 한문에서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 바이로카나라는 그 범어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번역한 게 광명변조예요. 우주법계에 끝없이 밝은 빛이 비추고 있다. 이것을 이제 비로자나라는 것은 바이로카나를 음사한 겁니다. 역시 그것도 붓다를 불타로 음역하듯이 바이로카나를 음역해야 하니까 비로자나가 된 거죠. 무한광명. 뭐 밀교에서는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대일열애라고 그러잖아요. 큰 대자 날일자 썼어요. 큰 태양 같은 열애다. 이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방광불.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화엄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일체유심조를 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80화엄에서 일체유심조를 말하고 있고 또 야마천공품에 가면은 시묘공화사라고 시묘공화사라는 말이 시묘공화사. 마음은 공화사. 공장이라는 공자에 그림화자 스승사자. 마음은 마치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림 그리는 화가 같으니까 모든 걸 다 마음이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시묘공화사. 그래서 화엄경은 교지에 일체 유심조를 설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신불이 이제 비로자라불이고, 여러분 알다시피 비로자라불은 모든 부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법신이 있고 보신이 있고 화신이 있잖아요. 보신은 그 법신의 공덕, 무한한 수행을 닦아서 부처님이 되는 게 뭐 대표적으로 아미타불은 뭐 법장비구가 수행을 닦아서 그 공덕으로 아미타불이 됐다고 그러시죠. 또 이제 노사나불, 또 약사열애불, 이런 그 이제 보신이 있고, 화신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변호자라 법신이 이제 사람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이제 저거 하셨다. 이렇게 이제 삼신불이 있는데, 이 삼신불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죠. 결국 법신입니다.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것이 이런 비로자라 법신과 삼신불 사사입니다. 또 이제 화엄경에서 특이하게 설한 건 법계 연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연기에는 이제 뭐 진영연기도 있고 열애장연기도 있고 업감연기도 있죠. 업감연기는 업보, 또 대개 다른 건 다 이제 업보라든지 우리 마음이 근본이 돼서 열애장이나 진여나 연기를 설하고 있지만, 이 법계 연기는 법계의 모든 삶을, 모든 삼라만상이 서로 인이 되고 연이 돼서 존재하고 소멸하고 무한한 끝없는 생성소멸을 끝없이 한다. 이런 그 법계 연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계란 말은 이제 산스크리트로 달마 다투란 뜻인데, 달마는 법이란 뜻이고 다투는 경계란 뜻인데,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때 보면은 법계 하면은 진리를 말해요. 또 이제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법계는 온 우주 세계를 말합니다. 우주 세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계해란 말을 이제 화엄경에서 자주 이 중국말로 쓰고 있는데, 세계란 말을 우리가 오늘 쓰잖아요. 영어로 월드. 세계란 말은 불교 화엄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중국, 제가 원래 저는 공자학회 회장도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공자학회 원래 주전공이에요. 유교가. 유교에 중국 고전의 유교에 세계란 말이 안 나와. 화엄경에 세계란 말이 나와. 오늘날 이 화엄경에 나온 말 중에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화엄경에 용어가 많아요. 세계란 말은 화엄경에서 나와요. 세계. 거기다 바다에 쪄서 세계해라고 그래요. 세계해.
이 화엄경은 바다를 좋아하는 것, 세계. 그리고 이제 이 우주 삼라만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한 공간이 공간을 우주니 뭐 이런 게 세계란 말을 쓰면 법계라고 그러잖아요, 법계. 제가 이제 생각한 데는 불교에서 이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 전체를 법계라고 쓰는 데는 상당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자체로서 존재한다, 질서정연하게. 네. 그냥 온 우주가, 이제 불교는 일체의 심재니까 이 우주 전체도 비로자라 법신의 화현이야. 달도 비로자라 법신의 화현이고, 태양도 화현이고, 자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다 비로자라 법신의 화현인데, 이 법신이, 이 삼라만상이 모든 게 다 법, 진리, 어떤 질서와 진리 그 자체로 움직이는 것이지 그냥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을 통칭해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법계라고 한다. 네, 그렇게 저는 법계라는 뜻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이제 이 말하자면 그 법계 연기. 그래서 서로가 삼라만상 모든 존재 자체들 서로가 인이 되고 연이 돼서 존재한다. 중중부진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상 법성계에서도 일중일체 다중이라니 이 법계 연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일중일체 하나 가운데 전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중일 일체 전체 속에 하나가 있고 일직일체 다직이 돼요. 하나가 전체고 하나가 전체가 또 하나예요. 이게 법계 연기를 설하는 데서만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지 다른 데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중일체 다직 하나 가운데 어떻게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이 법계 연기를 설하는 것이 이제 특징의 하나야. 이런 이제 그러고 뭐 화엄경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3종이 있는데 80화엄과 또 이제 60화엄, 40화엄이 이렇게 있으면 80화엄은 7처 9회 39품이에요. 그게 계속만 45,000개가 넘는다. 그리고 화엄경에 나오는 좀 읽어보면은 전부 시적이고 은유로 얘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화엄경을 가지고 이것을 철학 체계로 만든 사람들이 중국의 화엄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두순, 그 다음에 이제 얼른 생각해. 두순이 첫째 화엄종사 5대 종사가 있는데, 두순, 지엄, 우리 의성대사가 지엄대사의 제자죠. 지엄. 법장하고 같이 공부한 법장, 청량, 진관, 그 다음에 규봉종밀. 이렇게. 이런 분들이 화엄경의 그 수많은 개성과 은유구 시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이사법계론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화엄에는 이법계가 있고 사법계가 있잖아요. 그 이사법계가, 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고, 또 사라는 것은 사물의 세계,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물의 세계, 이것이 서로 합쳐져서 일체를 이룬다. 요걸 따다가 이제 저기 성리학에서 이기론을 만든 거예요. 원래 공자맹자에는 이기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중국에 이제 화엄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송대에 와서 이 주자라고 하는 이 천재들이고 그 정의천, 정명도 이런 이들이 화엄의 이법계를 따서 이라는 건 원래 중국에 있는 거니까, 이라는 게 뭐냐면 이 구수록변의 마을 이자예요. 그러니까 이 구수록변의 마을 이자는 다스릴 이치라고, 다스릴 이자도 되고 이치라는 이자도 되는데, 거기에 의미는 구수록에 있는 것이지 마을 이자 붙인 건 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라는 게 뭐냐? 옥의 결을 뜻하는 옥의 결. 중국 사람들이 옥을 좋아하잖아. 돌을 갈고 닦으면 그 결이 나오잖아요. 옥에 있는 결, 무늬. 예를 들면 대나무를 우리가 쪼개면 대나무는 쫙 일자로 쫙 뽀개지죠. 근데 그 뽀개지는 이치가 보이지 않아. 근데 그게 있어. 대나무는 아무리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자르면 안 잘라져. 칼로 여기서 딱 하면 쫙 잘라지고. 그게 이게야, 이 종이도 여러분 찢어보세요, 이게. 이렇게 찢어져도 이렇게 안 찢어지는 격이 있어, 이게 다.
그러니까 사물의 속에 내재하는 결이나 이 무늬 같은 걸 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만 썼어요. 그런데 이제 화엄 사상이 철학이 화엄 사상이 이제 철학화되면서 아 이거는 삼라만상의 존재 원리, 아주 근본적인 진리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의 세계. 그래서 이제 이기론을 쓸 때 이를 그렇게 쓰고 사로 사법계를 따다가 중국에 기라는 건 있으니까 음양이기론 할 때 기, 음기와 양기, 이게 다 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이기론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이 화엄 사상이 중국 성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게 중국 성리학의 이기론이라는 게 제대로 생긴 게 아니에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인도 사상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 사상을 한층 심화시키고 확대시키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불교가 이 중국 사상에 공헌하는 바가 엄청나게 커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법계는 사법계는 기. 그래서 성리학의 이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이제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해인 삼매를 말씀드렸죠. 이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아주 이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해인 삼매 10년 동안 이제 이 말은 화엄경 그러니까 대망공 화엄경을 연구를 하시면서 조금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네. 물 한 잔 먹고 합시다. 그러세요. 차 한 잔. 유튜브 하는 게 사람을 부르면은 돈을 엄청 내도 돼요. 그래. 내가 돈 벌어주잖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셔도 되는데. 좀 전까지 제가 좀 두서없지만은 백성욱 선생님의 그 금강산 수도 10년의 그 말하자면 화물 결과로 이제 해인산매를 증득하셨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해인산매는 부처님의 경계에 드는 것을 해인산매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의상대사의 법성계에도 능인해인산매 중 번출려의 부사이라고 부처님께서 해인산매에 드신 가운데에서 끝없는 공덕과 말하자면은 법문을 하시고 계시다 부사연, 이런 걸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삼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왕 삼매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삼매는 뭐 되게 한 방법론으로 보면 한 두 가지를 크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불삼매라는 말을 합니다. 연불삼배. 연불을 열심히 일심으로 하면은 거기서 이제 삼매의 경에 든다. 그게 연불삼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연불삼매가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수행 공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이 많이 하시고 일반인들이 요새 많이 하는 선정삼매죠. 참선을 통한 삼매. 여기에는 뭐 1선부터 4선까지 다 있습니다. 참선을 통한 삼매. 여기서도 이제 연불을 할 때 뭘 하나 아미타불 하면 아미타 부처님을 꼭 마음속에 염화듣기, 말하자면 이제 이 대해종고 12세기 대해종고 이후에 중국서 이 삼매도 목조선보다는 화두선, 저기 선도 참선도 이제 어떤 화두라는 건 어떤 의문, 그런 그 풀리지 않는 아포리아, 이런 것을 문제로 하나 마음속에 담고서 이제 선정에 드는 거,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참선삼매라고 할 수 있겠죠. 선정삼매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삼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삼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스크리트 버모의 삼마디를 중국말로 음사해서 삼매인데, 석삼자 어두울 매자. 근데 이거를 이제 한자로 중국인들이 쓸 때는 정녀라고 써요. 정녀. 알기 쉽게 하면 고요할 정자에 생각할 여자. 명상이라든지 고요히 생각했다는 뜻이겠죠.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중에서 또 뭐 심일경성이라는 말도 쓰고 마음심자 한일자 이 경계란 경자에 성품 성자 이 마음이 어디 하나에 그냥 꽂혀가지고 아주 일심으로 뭔가를 생각한다. 이 심일경성이라는 말이고 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사유수란 말이 있습니다. 사유수. 중국이 이제 말하자 삼매를 중국어로 한문으로 이제 의역을 한 것이 사유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유수. 사유라는 건 생각한다. thinking. 생각할 사자, 생각유자, 닦을 수자.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사유를 통해서 닦는다. 삼매를 닦는다. 삼매를 일으킨다. 그래서 사유수. 그 말이 제일 저로서는 마음에 닿아요. 근데 조금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이제 원효 스님은 신라시대 내가 좀 찾아보니까 이 삼매를 금강삼매경론에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간단히 요약을 하면 사찰이란 말로 쓰고 계세요. 첫째는 정사. 그러니까 삼매는 뭐냐?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매에 든다 하는 건 그냥 멍청하게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망하의 어떤 경지에 드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데 바르게 생각한다. 정사라고 썼어. 정사. 바를 정자에 생각했었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경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계를 살핀다. 그래서 찰자를 써요. 찰. 그래서 원효 스님은 삼매의 방법론으로 사찰을 말씀하시더라고. 사찰. 생각할 사자에 살필 찰. 바르게 생각하되 모든 것을 살펴야 된다. 이게 삼매에 드는 길이에요. 그럼 뭘 살피느냐? 삼매경이라고 있습니다. 삼매경. 삼매를 우리가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경계와 대상이 있다. 이게 20가지야.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에 들고 할 때는 이걸 좀 참고하세요. 삼매에 들 때 삼매의 경이라는 건 경지가 아니라 삼매에 들은 그런 삼매를 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극복해야 할 경계 대상이 있다. 그게 몇 개냐? 20개인데 이제 제가 쳐볼게요. 안, 이비, 설신, 의. 이 6군이야. 네. 이게 이제 삼매경이에요. 원효 스님으로 말하면 이게 찰에 속해. 그 다음에 이제 6근의 대경, 6근에 대항하는 색성향 및 촉법. 그러니까 눈에는 색이요, 예를 들면 이제, 귀에는 목소리요, 이런 식으로 색성향 촉법. 그러면 12가지 아니야? 삼매경이. 그 다음에 이제 행, 주, 좌, 와, 묵, 동, 정, 8개. 행, 우리가 움직이는 거. 좌, 앉는 거. 와, 들어눕는 거. 말하는 거. 묵, 침묵하는 거. 동, 움직이는 거. 종종, 생주자, 어묵, 정. 고요하게 있는 거. 이런 8가지 경계. 그러니까 육군과 육경. 그 다음에 이제 행주자와 어묵, 동정의 이 8가지. 이 행위. 이것이 20개, 이와 같은 20가지의 경계가 우리가 올바르게 정사, 올바르게 이제 삼매에 들기 위해서 올바르게 생각할 때 모두 마음으로 살펴야 할 대상들이에요. 그게 극복의 대상이란 말이죠. 극복의 대상. 그러니까 안이비설신 의. 그러니까 이게 눈에 말이지 좋은 것만 자꾸 보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든다든지 또 혓바닥에 맛있는 음식만 앉아서 생각한다든지 예. 또 부드러운 촉감을 만지고 싶어 한다든지 뭐 처녀 손목에도 자꾸 만지고 싶어 한다든지 남자면은 이런 게 다 마군이 아니야. 이제 이런 것이 자꾸 계속되면은 삼매에 들 수가 없어. 이런 경계를 살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걸 살펴서 떨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은 사찰이라고 그래요. 생각할 사자, 살필 자자. 바르게 생각하되 반드시 이런 그 삼매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경계를 잘 살펴서 떨어버리고 어떤 아주 순수한 경지에 들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원효 대사는 삼매의 방법으로 사와 찰, 바르게 생각하는 거와 삼매의 극복의 대상이 되는
경계를 말하자면 살펴라. 그래서 사찰이라는 말을 쓰고 계십니다. 삼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말로서 그 삼매의 경계를 우리가 말하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정신이 하나에 아주 쏟치고 쏟쳐서 쏟치면 하사 무엇이든 이루지 않을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일도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삼매에 드는 어떤 방법이겠죠. 이게 삼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의 경계에 드는 게 삼매인데 그 방법론 하나 우리 연불을 통해서 하는 거 거기 그 5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가 눈이 침침. 5페이지인가? 5페이지 끄트머리 좀 보세요. 그거 보이죠? 절에서 보이세요? 절에서 예불을 올릴 때 종성에 맞춰서 부르는 연불송이 있다. 내가 이걸 제대로 썼나 해가서 여기 안중철 법사 오셨는데 법사에게 배드렸더니 딱 오잘 하나 잡아주시더라고. 그 염도 연공할 때 도자, 이를 도자를, 넘어질 도자를 써서 내가 그랬더니 이를 도자를 잡아줬어요. 내가 이걸 쓰면서도 다 아는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 여기 이제 보세요. 그 하나로 쓴 아미타불 제하방. 이게 아미타불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죠.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 계신가 이 말입니다. 제 있을 제자 하 어디에 방 어느 방에 어디 계신가. 그다음에 거기 보세요. 얼마나 이 연불이나 이 참선하는 게 이 하나의 이 정신일도 하는가. 착득심도 절망막 여기 착득심도 그 착득심들을 우리가 직역을 해봅시다. 이 착이라는 것은 무엇에 밀착시킨다, 딱 붙인다 이런 뜻이죠. 득은 거기 또 초하는 말이에요. 심도 머리에 마음 머리에 딱 붙인다 이 말이야. 무엇을? 아미타불을.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건 다 갖다 아미타불만 안 치고 다른 건 다 내쫓는다 이런 뜻이지. 봐요. 여기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가? 착득심도야. 내 아주 마음 머리에 딱 붙여서 절망만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아. 거기 막이라는 건 안입을자와 같은 것이죠. 잊을망 절대 잊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아까 그 백성욱 선생님께서 금강사에 10년 동안 대방광불 하암경하면서 말하자면 법신보를 잊지 않듯이 이게 그것이죠. 이게 여기 착득심도 절망만 아주 머리에 그냥 마음에 딱 붙여가지고 아미타불을 절대로 놓지 않아. 잊지 않아. 그래서 염도영궁 무념처. 염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 어디까지 무념처. 아주 다른 거 아미타불 이외에는 다른 생각이 절대 들지 않도록. 이것이 아까 얘기한 무념처에 든다는 아까 얘기한 20가지의 말하자면은 이 삼매경 안이비설신의 색상임의 촉법 행주자와 묵동종 이러한 모든 방해꾼이 될 수 있는 여기서 다 벗어나 여기서 초월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이런 그 삼매경에서. 그러니까 이게 염도영궁 무심처예요. 염도영궁 무념처. 무념처라는 건 그런 그 삼매가 방해될 수 있는 그런 경계와 대상에서 떠난 그런 상태. 염도영궁은 무념처에 다다르면은 예를 들면 육문상방 자근광에 육문 6가지 문에서 상이라는 건 항상 언제나 자라는 건 이게 이제 금빛이죠. 자금하면은 이제 금빛이에요. 이게 자라는 건 이게 자색을 말하는 건데 자근광 자색의 근광 금빛이 언제나 빛난다. 육문이라는 건 안, 이, 비, 솔, 신, 의 6가지를 육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미타불을 우리가 연불을 해서 그것을 그래서 아주 거기 착득심도 해가지고 염도영궁에서 무념처에 이르면은 우리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이 몸과 마음에서 항상 이 금빛이 그냥 솟아나서 아까 내가 백성욱 총장님이 그렇게 금강산에서 해인산매 수행하시고 나니까 신광이 났다는 식으로 몸에서 금빛이 난다 이 말이 항상.
이런 것이 이제 삼매경이에요. 이런 게 삼매경. 염불도 마찬가지고 참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무념처, 염도 영궁 무념처에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삼매. 그러니까 이제 해인 삼매경도 이런 것이죠. 이래서 이제 화엄 삼매에 들은 거, 이런 것이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 삼매와 이제 뭐 목차를 보시면 알지만 화엄경과 그 삼매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좀 설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재미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하나 말씀 또 드릴 게 있습니다. 백성옥 선생님과 이제 관계되는, 백 박사님 관계되는 말씀인데, 이제 아까 그 기장함에서 김기룡 선생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읽었다고 7년 동안 이제 기장함에서 백 선생님이 이제 회중 수도, 단신 수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대방공 화엄경 수도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법문도 하시고 울력도 하시고, 그때 여러 사람이 한 수십 명이 그 백 박사님을 따라서 거기 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화엄경만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제 읽는 게 아니고 이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법문이 있는데 그분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그 이제 금강산 수도하시면서 회중들에게 백 박사님이 무엇을 입으로 가르치시는가. 해인삼매 드시는 자기가 이제 불지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서 대어각하는 그런 경계고, 그 다음에 대중들에게 자기 육성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 대개 무엇이 있는가. 그분 김기룡 씨의 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제가 여기 좀 적어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제가 쓴 글을 읽어보시고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장함에서 회중들에게 여러 이제 산중 대중들에게 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하자면 이제 하신 법문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부처님처럼 일체 유심조를 내세워서 새로운 말이지 이 세계의 이해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부처님밖에 더 있느냐. 일체 유심조.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다른 종교는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일체유심조를 말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는 종교는 일체유심조를 말할 수 있죠. 모든 건 일체유신이지 일체유신조지 유심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일체유신조입니다. 기독교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유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래서 그건 일체유심이 아니라 일체유신조야. 그렇죠? 근데 이 화엄경이나 이 불교를 보는 일체유심조야. 모든 것은 마음이 창조하는 거예요. 마음이 짓는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 그 어떤 마음이냐? 비로자나 법신불과 같은 그런 광명의 마음이에요. 청정한 이런 불심이죠. 마음이 짓는다. 그냥 내가 이제 이 화엄경을 뭐 공부는 안 했지만 백 박사님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읽으면서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아,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마음이 신이다. 마음이 신이에요. 전달해달라고. 응? 뭐요? 전달해달라고. 네? 시간 지켜달라고. 시간 지켜달라고? 지난주가 오랄 텐데. 지금 마음이 신이야, 마음이 신. 화음을 보면은 마음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을 다시 생각해. 일주심조라고 해서 내 마음이 바로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거 없어. 내 마음을 믿으면 되지. 내가 마음이 신과 같은 존재니까 일체를 다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부처님의 공덕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그 말씀을 하셨을 거고, 또 부처님이 무량한 복덕이 계시다. 복을 많이 말씀하셔요. 복덕. 이 경천구 이사장님도 복을 많이 말씀하셔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지어야 된다. 정 박사님도 복을 우리가 누가 줘서 받아? 내가 복을 짓는 것이지. 일체유심조인데. 그 다음에 또 말씀은 이제 누가 물었어. 일체유심조와 견물생심은 어떻게 다릅니까? 다 마음이죠. 견물생심 있죠. 뭐 좋은 걸 보면 우리가 마음이 동해.
견물생심과 일체유심전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예요? 얼마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백 선생님은 일체유심전 견물생심은 몸의 주인이 돼서 마음이 따라가는 것이 이 요지가 그거예요. 견물생심은 몸의 주인이 돼서 마음이 따라간다. 맞죠? 일체유심전은 마음이 주인이 돼서 몸이 따라간다. 이런 거로 이제 법문을 하셨더라고. 설명을 좀 보세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마음 닦는 자세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현재가 이제 아주 근면하면은 미래가 반드시 밝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나는 마음 닦는 장사는 어때야 하느냐? 아랫목에서 내가 참선을 하거나 마음을 닦는데 온목에서 호랭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래도 거기에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랫목에 앉았는데 온목에서 호랭이가 와서 사람을 물어뜯었어. 그래도 그건 본체만치 하고 내가 정에 들어야 된다 이거지.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방광물 화엄경 이것을 이제 이렇게 칠자로 경명을 외우고 연부를 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체 업장을 소멸하고 모든 인연이 모든 악연 좋지 않은 인연을 다 끊게 되고 결국은 이제 부처님의 경지에 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설명하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까지도 쭉 몸과 마음을 다 부처님께 바쳐라. 바치는 마음 지금 금강경 독송의 정성국 교수님도 많이 이런 그 설법을 하시지만 부처님께 모든 걸 다 바치라는 거예요. 성내는 마음이라면 성내는 마음 바치고 또 뭐 사랑하는 마음도 바쳐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도 바치고 당연히 바쳐요. 당연히 바치 모든 걸 다 부처님께 바쳐라. 거기 이제 글에 보면은 한 푼 벌면 한 푼도 바치고 두 푼 벌면 두 푼도 바치래. 돈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바치면 사랑이 더 커져요. 사랑을 바치면 사랑이 더 크죠. 그리고 이제 원수를 절대 맺지 말래. 왜 뭐냐? 원수를 맺는 건 진심 때문에 맺는 것이다. 진심 성내고 화내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 하죠. 탐진치 할 때 그 진심 성내는 마음. 마음이 시간이 없어서 좀 줄이긴 줄여야겠는데 진심. 내가 이제 여러분 무진장 스님이라고 알죠? 돌아가셨지만 무진장 스님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강사 설법 제일입니다. 몇 년은 돌아가신데, 예? 부르나존자? 근데 대학 저하고 동기생이에요. 나는 이제 철학과를 다니고 그긴 불교과를 다녔는데 같은 방에서 공부할 때가 많이 있었어. 내가 동대 철학과, 그이는 동대 불교과. 그래서 그때 아주 대학 때부터 친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원 송명은 해명이야. 제주도 분이고 김해명. 근데 무진장 스님이 이제 그 일본 가서 유학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근데 서로 길이 다르니까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자주 못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언제 전에 일본 유학 갔다 와시고 한참 돼서 여기 조계사 그 양반이 뭐 절이 없어. 그 조계사 그 저 어디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책 갖다 놓고 기거하시면서 이제 절법 얻어하시면서 대중 교화하시고 그랬는데 한 번 내가 만났더니 책을 돌아까마 수레로 하는 수레를 주는 모양이야. 일본 책. 근데 내가 불교학 전공도 아닌데 뭐 별걸 다 주셔. 그래 주는 거 안 받으면 또 그것도 죄로 가잖아. 더군다나 불경인데. 가져갔는데 내가 그때 물었어. 스님이 이제 전국의 이름도 날리시고 참 내가 대학 때부터 스님은 설법도 하시고 수행이 참 깊으신데 그래 탐진치 삼독을 우리가 말하는데 탐진치 삼심은 다 버리셨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물었다고? 그랬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자는 탐심은 없다 이거야. 그건 다 버렸대. 그리고 진심, 치심도 내가 뭐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이 지금 있을 게 없냐. 근데 진심은 아직 못 버렸대요. 속내는 마음.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면 내가 볼 때 그 삼독심의 중에서 화내고 성내는 마음을 없애기가, 끊기가 제일 어려운가 봐.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저 백성욱 선생님은 부처님께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끊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상당한 고생이야. 대학에 치는건데 진심은 못 버렸대. 누가 욕하면 지금도 약간 화가 나려고 그런다는 거야. 칭찬해주면 좋고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국 총장님도 이 금강산에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절대로 원결, 남아가 원수를 맺지 말아라. 원수 맺는 원인은 진심에 있다. 조금 참지 못하고 화를 팔딱 내면은 남하고 원수가 맺게 되고, 원수라는 게 뭐 죽일 놈 살인, 하여튼 서로 사이 좋지 않게 된다 이거지. 그런 법문을 하신 게 있고, 지금에 그 몸이 바를 때 마음도 바른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드셨더라고. 우리가 물을 예를 들어 물은 똑같은 물인데 둥근 그릇에 담으면 물이 둥근 형태를 나타내고 네모난 데 하면 네모난 형태를 나타내듯이 몸이 바라야 몸을 바르게 가져야 마음도 바르게 된다. 이런 등등의 이제 법문을 하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백성욱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그 발언문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금강산에서도 지장하면서 발언문을 지으셔가지고 그 회중들에게 그것을 꼭 발언하도록. 이 발언이, 불교를 믿는 건 원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 원. 그 발언이라는 게 원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내가 중생을 구제하겠다. 내가 아무개를 사랑하겠다. 아무개를 내가 어떤 이런 식으로 원을 세우는 거. 근데 발언문이 이제 그건데, 여기 제가 적어왔어요. 여기 썼습니다. 원고에 있는데 글자가 작아서 금강산에서 하셨던 발언문을 제가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제 내중에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 네, 발언문 해가지고 화엄주임 시봉잘 하겠습니다. 여기 화엄주임 시봉잘. 여기 화엄주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아마 비로자나 법신부를 말하시는 것 같아요. 화엄주임 시봉잘 하겠습니다. 부처님 복질기를 발언. 또 하나는 제도하시는 당내 미륵존 여랩을, 지금도 미륵존 여랩을 아까 하시죠? 제도하시는 당내 미륵존 여랩을 공경을 밝을란 같이 하기를 발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서 또 참 아주 그 발언문이 좋습니다. 천상천하 세계 중생이 세계 중에 다 서로 싸워서 죄 잊지 말고 그 바라는 한 마음을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서 복만이 짓고 밝은 날 같이 희봉 다 잘하기를 제도 발언. 이제 인류 중생 전체를 말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는 60억 인류, 그때는 한 40억 됐겠죠. 이거 하실 때는 한 40억 인류 중생이 다 싸워서 죄 짓지 말고 부처님 전에 화심 내서 발언해가지고 복만이 받기를 원한다. 평화를 원한다. 이런 발언문을 이제 지장하면서 금강산에서 제자들이 가르치고 또 실천하셨다. 이렇게 자, 우리 송재원 박사님께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 50분까지 말씀을 하시고 10분 동안 질문을 하시기로 했는데 어차피 10분 더 오셔서 30분을 딱 채우시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강의 중에서 질문 좀 해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교수님 말씀. 네. 송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불교뿐 아니라 유교, 도교 공부를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큰 공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백 박사님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그 백성욱 박사님 처남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화장을 기증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처남? 네. 아, 장가 안 가는데 무슨 처남이 계시네. 그러니까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제가 알기로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손해정 보살 있잖아요. 예. 옛날에 지용 끌려 나가잖아요. 정신대로. 예, 그렇죠. 그 잠시 결혼 신고를 해줬다든가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정확한 아닙니다. 하셨답니다. 네? 김현주 보살님한테 제가 네, 들었는데 그래서 왜 했느냐면 그 정신대 끌려가지 않으려고. 때문에 그렇게, 왜냐면 연세가 훨씬 많으시잖아요. 손내정 선생님이. 그런데 아주 백 선생님이 깍듯이 스승으로 모셨다고. 6.25 때 내려갔을 때 최의식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최의식 선생님을 아주 참 이렇게 가까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새벽마다
관사에 계시고 저 선생님은 백 선생님 그러면 손혜정 선생님한테는 부산에 있을 때. 앉아서 들으시는 법이 없대요. 무릎 꿇고 장계하시고 합장하시고 그렇게. 근데 어쨌든 질문의 요지는 이제 처남 얘기니까. 근데 그 신고는 하셨답니다. 네, 처남이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결혼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 아마 그 저기 손보살님 아마 그 동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남동생인가 뭐가 있어. 예,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가 이화장을 기증하고. 이화장이 그질 거예요 그럼? 예, 그렇게 됐대요. 손바사님 거예요 이화장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서 저기 박 박사님이 주선해가지고는 이수만 박사한테 저 이화장을 드린 걸로 그렇게. 그거는 그 가능성이 있어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손혜정 선생님이 광산 전에 김동민 선생님할 때 어떻게 돈이 많으셔서 동대 장학금도 기증을 하셨나니까 광산과 뭐 하여튼 금맥을 잘 잡으시네요. 그래서 큰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소스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뭐 이해를. 그 부분은 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길이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또 다른 분들. 네. 선생님 말씀이 너무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화엄에 2법계, 4법계가 주자하게 그 성리학에 이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시는 말씀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약간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주자는 사실상 기론이 아니고 이론, 리학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2법계는 리론으로 갔다고 하면 기론이 이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시길래 주자는 리학이잖아요. 주자는 리학. 성리학이 이제 주자의 핵심이라면 뒤쪽인 거 사법계가 이제 중국의 그 기론으로 갔다고 하시는 건지 제가 그 지점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 그렇게 불교의 저기 화엄경의 이사법계 사사법계 그거하고 중국의 성리학하고 연결시켜서 공부하시고 논문도 쓰신 분은 송지원 박사밖에 없어요. 그걸 아는 분은. 그런데 뭐냐면 이제 불교의 그 이법계 사법계 그 얘기예요. 이법계 사법계가 어떻게 이법계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법계 이제 그 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저 불교 사사무예라고 그러잖아. 사사무예는 물질적인 것이 서로 걸림없이 소통한다는 거예요. 나무와 나무끼리 싸우지 않잖아. 사사무예죠. 물과 물이 서로 다투지 않잖아. 사사무예요. 그러면 이 사라는 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유교로 말하면 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법계의 이런 그 사물을 이루는 물질적인 거. 예를 들면 서양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가면 매트리얼.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기론하고 비슷하고 이사무예론하고도 비슷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아리스토텔레스 에이도스 형상. 보이지 않는 형상이 진짜고 집을 이루는 하면 설계야. 그 이죠. 그 다음에 매트리얼, 물질적인 게 있어야 집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집을 하나 지으려면 설계가 있어. 설계는 눈으로 안 보여. 마음속에서 이미 설계가 되니까. 그러나 그 설계에 맞춰서 물질을 갖다가 쌓아 올리면 건물이 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불교 중국 사람들이 이 성리학들이 볼 때 불교에서 말하는 사라는 건 물질적인 현상의 세계예요. 이 현상의 세계를 이루는 건 이 기란 말이야, 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도 기로 보고 불도 기로 보고 다 기로 봤잖아요. 그래서 살을 기로 이렇게 얼마든지 연결이 되지. 고맙습니다. 살을. 예? 너무 감동을 잘 들으셨어요. 또 다른 분, 네, 더 오늘 처음 혹시 강의 들으신 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시간이 넘어가서. 감사했습니다. 강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변변치 않은 말씀 이거 장시간 끌고 앉아서 해서 미안합니다. 예. 앞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주면 그때는 간단 명료하게 잘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제안 하나, 지금까지 사진을 안 찍으셨는데요.
저 네 분하고 사진이 필요하시면 사진 잘 나옵니다. 네, 사진은 나중에 아니, 끝나고 또- 나서 하고 그래요. 그래 하고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저 이사장님 인사 말씀을 뭐 인사 말까지 그냥 아니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는데 단 제가 그 선생님 모시고 공부하는데 크게 배우고 느낀 것은 네가 내 차게도 그걸 얘기했듯이 언제까지 그 헐떡거리냐 하는 그 생각을 그냥 부처님께 바쳐라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염염신부절이야. 부처님 생각하는 생각을 끊치지 말고 염해라. 부처님을 염해라. 그런 얘기는 그냥 부처님께 올리면 돼. 바치면 돼. 그 생각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송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미타불을 하시든 미륵전 열애불을 하든 저는 그냥 걸거나 자거나 뭐 눕거나 언제든지 아미타불 아니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미륵전 열애불을 해요. 그래 버리면 말이에요. 어떤 경지가 나오느냐 하면 이건 실제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걸어가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미륵전 열애불 그냥 뭘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발, 두 발, 세 발 할 때 미륵전 열애불 하면 미륵전 열하고 세 발 가고 하는 것보다 6발이거든 그게. 근데 6발을 걷다 보면은 한 100m나 200m 가면은 그게 축지법이 되더라고. 다른 게 축지법이 아니야. 근데 도인들이 축지는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그건 정말 경험한 거예요. 다른 분보다 내가 그걸 하고 걸으면은 미륵전 열애불 하고 걸으면은 다른 분도 훨씬 빠르게 걸을 수 있다고 걸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 이사장님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끝나시는데 뭐. 아니요. 그 말씀만 플러스 할게요. 우리 공부하는 분 중에 김지영 법사라고 계세요. 그분이 굉장히 그 제자 중에서 가장 유명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바치는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미륵전 열애불을 계속 한대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거는 미륵전 열애불 하면 다 받쳐지는데 그게 제대로 되니까 미륵전 열애불 할 때도 없이 미하면 그냥 받쳐지더라는 거예요. 미하면 미륵전 열애불도 안 가고 미하면 받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분 정도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오늘 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송 박사님 너무 참 동서양을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코로나 19이 말이에요. 이게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마스크 안 하셨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외에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엄청난 대방광불 화엄경 공부를 하셨으니까 코로나 오늘 끝. 여러분들은 일어나셔서 하시겠습니다. 사홍서원 저기 법당을 향해서 중생을 다 거니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라 법문을 다 배우오리가 불도를 다 이루오리가 미륵전 열애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